묵상하심으로 4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시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난 주간 묵상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 왕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이 그저 바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완악함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유월절 규례를 전달하였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갈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은 너무사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온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그저 그 절기를 지키며 그날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행동에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3세대들에게는 부모의 삶의 행동을 보며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며 3세대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기에 더욱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밤중에 애굽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가정마다 심지어 가축까지 장자가 죽는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때에 바로는 아론과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다 저버리고 장자를 잃은 후에야 그의 고집은 꺾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아서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순종만 한다면 그 이후에 자신을 향했던 시야는 다 부질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떠납니다. 노예 취급을 받았던 땅에서 그들의 임금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물품을 취하였더라라는 언어의 뜻은 탈취하다라는 것인데 승정국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찾아 애쓰는데 보내는 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지름길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은 다른 순종보다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잊지 않고 흘러보내는 것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편해져도 영적으로 쉽게 게을러집니다. 그러한 우리이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생교회에서 4월부터 시작된 일상 영성 훈련도 그러한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게을러졌다면 이번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하시는 일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각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에 더욱 영적으로 성장해 있을 자신과 지체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같이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